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 오순절날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아버지께서 요청하여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던 120여 명의 제자가 함께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위로부터 능력의 성령이 그들에게 입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혀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지 제자들의 착각이나 환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즉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날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인 칠칠절과 같은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7주째 즉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기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밀을 추수한 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순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며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로 유대의 성인, 남성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 중 3,000명을 수확하게 하셨으니 오순절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열흘 뒤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로 오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강림절로 기념되고 있으며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장소는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던 한 곳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그들이 앉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공중기도로 모였는데 그 첫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호련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즉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적인 일상을 깨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은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라서 볼 수 없지만 성령의 강림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일어났습니다. 먼저 소리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또한 불의 모양처럼 보이도록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마치 갈라진 혀의 모양 혹은 갈라진 불꽃 모양으로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는 불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실 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두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불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모양 속에서 목격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갈라진 혀의 모양으로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120여 명의 제자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단지 제자들을 위해 임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가 충만하여 모세를 이어 백성을 율법대로 인도하였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위 있는 말씀 사역과 능력 있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은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외국어 능력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익혔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전혀 알지 못했던 연습한 적이 없는 말을 초자연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한 것은 외계어 혹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들, 즉 당시 실제로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확실한 언어로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방언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방언을 두 종류의 다른 방언, 즉 사도행전은 인간의 언어, 고린도전서는 천상의 언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인 방언뿐 아니라 천사의 말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인 방언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는 경우는 오직 3번, 오늘 본문에서 1번, 그리고 첫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례받을 때가 또 1번이고 마지막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요한의 세례만 경험한 이들에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때 방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방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을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는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다양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능력은 바벨탑 사건 때 벌어진 저주를 극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 했던 교만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을 통해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모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한 능력을 더하셔서 제자들의 입으로 여러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과 편견 때문에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렸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들도 그들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순절 때의 방언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 전파와 사명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즉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달할 메시지, 증인으로서 증거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어난 반응을 보면 그때 곧 오순절에 율법에 철저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의 주요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9절부터 기록된 대로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계 지도로 볼 때 이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당시엔 알려진 모든 장소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토종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체류하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으며 오늘날 대륙의 구분에 따라 6대륙으로 볼 때 발견되지 않았던 남극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빼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인들의 예행 연습, 훈련 과정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모든 민족의 일부를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따른 방언은 확실히 당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소리가 나자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였습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경악하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놀랐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행색이나 발음을 보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 맞는데 그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다락방에서 나와 큰 무리와 함께 있을 만한 장소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다시 한번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였습니다. 확실히 성령 충만에 따라 나타난 방언은 표적으로서 무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표적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표적은 그 기적 안에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표적은 단지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는 기적일 뿐 그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해만 일으킬 우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제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새술,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 곤죽의 꿀을 첨가하여 더 높은 알코올 농도와 달콤함을 드러내는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의 의미를 모르는 성령의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놀라고 당황하고 신기해하고 오해하여 조롱하는 무리에게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표적이 가리키는 참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사도들 및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반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상의 첫 교회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복음 증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